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한 주간이 남았는데 마지막 2018년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리 밑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 집회를 해오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10원짜리 공주 부부가 그 다리 밑에 나왔는데요,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내가 올렸습니다. 보여줘 보세요.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 얼굴을 좀 크게 해보세요. 그 얼굴이요, 아주 어린아이처럼 예뻐요. 그렇죠? 굉장히 어린아이처럼 그 웃는 표정이 너무 예쁩니다. 또 다른 그림도 보여주세요. 이 선물을 하나 주니까 그걸 받으면서 아주 기뻐했습니다. 또 보세요. 하나 더. 저걸 확대해 보세요. 저 둘이 이렇게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보세요. 굉장히 예쁘죠. 이거 아주 작품입니다. 뭐 이거. 그 둘이 전에 음식점 하다가 망했다고 그러는데, 망했지만은 서로 헤어지지 않고 정말 로숙 부부 돼가지고 열심히 남편을 돈 벌어서 먹이고 있는 우리 10원짜리 공주, 너무 기특해요. 저렇게 남편을 위해서 충성봉사하는 여자가 없습니다. 걸어오는 모습도 확대해 보세요. 좀 더 크게 보세요.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죠. 정말 너무 예뻐요. 그 뒤에 바가지는 왜 덮어 쓰고 다니는지 아세요? 저것을 우리 밖에 나가면 이렇게 몸 좋은 광식이 있잖아요. 광식이가 쇠파이프로 때렸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이 머리가 터졌다는 겁니다. 그 후로 트라우마 때문에 누가 때릴 것 같으니까 이걸 쓰고 다니는 거예요. 방탄모입니다. 방탄모. 어쨌든 영등포역 주변에서 유명한 우리 10원짜리 공주가 이렇게 예배에 같이 나왔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교회 다니지 말고 전쟁이 믿어라! 그렇게 소리 질렀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맨 처음에는 교회에 이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교회는 안 나왔지만, 그래서 역전에 나가서 우리가 주일날에도 전도하잖아요. 거기 서가지고 전도할 때 그 역전에 가끔 이 성녀들이 목탁 치면서 이렇게 뭐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전도로 나가면 그 앞에 가가지고, 야, 조용히 안 해? 목사님 설교하시잖아. 그렇게 했었는데 언제부터 돌변해가지고 교회 가지 마! 점쟁이 믿어! 그러면서 시끄럽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끔씩 잡아서 데리고 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점쟁이 귀신이 금방 나가요. 그 나갔다가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또 들어요. 그래가지고 또 지배하면 또 대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상태가 좋아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친구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오군 선생이 이렇게 화장실에서 7, 8개월을 살기도 하고, 뇌졸중도 오고 배 복수 차서 병원에 여러 차례 갔다 오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다 마음 잡고 나와가지고 예배에
냄새 풍기지 않고 나왔다는 거. 참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어군 형제 항상 오면 이 앞에 와서 앉을 때 냄새를 풍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깨끗하게 하고 저렇게 안경까지 끼고 나와서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여.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바르게 굳건히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굳히고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굳세게 나가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쪽방을 우리가 다니면서 만나면 몇 사람이 떠오릅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한 친구들도 공통점이 나는 낙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우리가 신방했고 또 전에 만났던 형제들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우리가 낙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에 어떤 낙이 없다는 겁니다. 낙이 없다라고 할 때에 제가 들려지기는 인생에 의미가 없다라고도 들려지고요. 살아가야 될 가치를 모르겠다라고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저것 다 해봤다 하는 겁니다. 죄의 쾌락을 마음껏 다 탐닉했다. 그리고 이제는 힘이 없어졌다. 돈도 없다. 그러니 세상에 살아갈 의미가 별로 없다. 이런 것들이 중복된 그런 그 의미로 저에게 다가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어떤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존재의 가치를 찾지 못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이 허무감입니다. 허무감, 공허감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느끼게 됩니다. 나 같은 거. 아무도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고 사랑할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만나주는 사람도 없고 내 마음을 터놓고 속 깊은 마음을 얘기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절의 고도에 톡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낙동강 오리알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될 때 내가 이러고도 살아야 되나? 내 살아갈 의미가 있나? 이런 삶에 대한 이 존재의 의미를 묻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술 마시게 되는데 그럼 몸은 망가지죠. 그래도 어떤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죠. 그러면 이 술을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여 없애버릴 생각을 가지고 술을 마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장이 빵꾸 나든지 장출혈이 생기든지 그렇게 해서 죽게 된다고 봐요. 이번에 재은이 형제도 그런 죽음을 맞이했지 않은가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분들 연말이 되고 그러면 허무감, 공허감을 더 느낄 그러한 분들에게 존재 이유, 살아갈 의미, 살아가야 될 가치를 다시 발견해서 남은 생애를 참 복되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존재의 의미, 존재의 이유
같이 살아갈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습니다. 이스라엘 통일왕국 제3대 왕, 가장 지혜롭다고 했던 솔로몬이 썼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왕의 권력으로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년에 전도서를 쓰게 됩니다. 모든 것을 누려보고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그가 깨달은 것은 전도서 1장 2절에 나온 말씀, 전도자가 가로되 자기를 왕이라고 하지 않아요. 거기서 전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대를 이을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과 후대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전도자가 외친다 이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단어가 한 구절에 5번 나옵니다. 이런 구절은 없습니다. 강조할 때 히브리 문법 표현이 3번을 이 표현을 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데 여기는 5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헛됨이 깊고 헛됨의 의미가 절절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헛되다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증기, 숨, 공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기처럼 숨처럼 한번 내쉬면 후 하고 없어지는 그런 허무한 존재, 공허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무엇이 헛되다고 하는가?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그가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것들을 열거를 합니다. 첫째로 지혜가 헛되다라고 합니다. 1장 16절 17절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혜, 지식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갖게 된 인간 사회에 있는 지혜, 저 사람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한 지혜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인간 사회에 통용되는 지혜가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두 번째는 쾌락이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2장 3절에서 8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가요 모든 것을 합니다. 술로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포도원을 짓습니다. 새로운 포도즙을 짭니다. 그리고 이 많은 이 노비들도 많게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농장을 크게 하기 위해서 일꾼들도 많이 이렇게 부리게 됩니다. 농사도 많이 짓게 되고 모든 것들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처하첩도 많고 최고의 악대들도 동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왕권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세상적 쾌락을 전부 누립니다. 솔로몬에게 있던 처하첩이 1000여 명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누려본 말년에 그가 쾌락이 헛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쾌락이 헛되더라.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수고가 헛되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애를 쓰며 노력한 그러한 수고가 헛되다. 왜 그런가? 내가 재물을 모아놔도 내 후대에 뒤를 이을 사람이 그것을 잘 쓸지 못 쓸지, 그걸 낭비할지,
모르기 때문에 재물을 모으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고한 그런 다음 그가 얻게 된 부와 권력이 헛되다 이겁니다. 돈이 있으면 또 지식이 있으면 권력이 있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부와 권력으로 그 사람을 대단하게 만들어 주는데 그렇게 만든 그런 것들을 누려봤지만 그게 헛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그런 것들이 다 헛된가? 왜 그런 것들이 헛된가? 죽음이 오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지혜 얻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 지식, 쾌락 열심히 추구해요. 수고, 부와 권력을 얻어. 그렇지만 죽음이 오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더라. 그래서 3장 16절 22절에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헛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헛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열거를 합니다. 이거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얘기한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헛된 이유를 얘기하는데 우리 인간의 무능함을 얘기하면서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무능함인가? 1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구부러진 것을 펼 수 없는 무능함을 인간은 가지고 있더라. 구부러진 것을 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그리고 인간사에 모자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모자란 것을 채울 수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많은 지혜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미친 것은 뭘까? 미련한 것은 뭘까?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기 위해서 그가 밤을 새고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는데 그걸 알 수 없더라라고 얘기해요. 미친 것. 세상에 미쳐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음을 극복할 수 없더라. 이거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우매자와 지혜자가 죽음이 일반이더라. 짐승과 사람의 죽음이 일반이더라. 똑같더라. 지혜자가 지혜를 얻었으면 좀 더 나아야 될 텐데 지혜자가 지혜를 얻었다 할지라도 죽음이 오게 되면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같이 죽더라. 그래서 지혜자나 우매자, 어리석은 자나 짐승이나 죽는 것이 똑같더라.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함을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수고한 모든 것을 놓고 가기 때문에 수고한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고 내려가거나 가지고 들고 죽음의 세계 속을 가거나 그러지 못하고 그걸 다 놓고 가더라. 이런 무능함. 그리고 재판정에도 이 항상 불의함이 있더라. 그래서 3장 16절을 보면 재판하는 곳에 부정이 있더라. 이 세상은 항상 재판하는 곳에 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이 악으로 드러나고 선이 선으로 드러나리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힘이 재판을 하기 때문에 악이 선으로도 나타나고 선이 악으로도 몰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판하는 곳에 항상 부정함이 있는데 이걸 잡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무능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놨어요. 부와 재산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걸 지키지도 못하는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잠도 못 자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도 못 자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데 사실은 소유가 늘어나서 많아졌는데 하고 보지만 눈만 즐겁지 가진 것은 없더라. 왜? 소유가 늘어나면 먹는 자도 많아져 가지고 그게 그거더라. 그런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잠도 못 자고 고민하다 보니 5장 17절에 보면은 나중에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있게 되더라. 뭐만 남더라? 이걸 내가 한마디로 요약했더니 골병만 남더라. 아니 골병만 남더라. 예? 예,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막 대단해요. 그런데 사업이 늘어나면 그만큼 일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어떻게 하지 낑낑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때요? 골병하고 근심, 걱정, 또 이것저것 분노 이런 것들만 남아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참 무능한 존재더라. 자, 동영상 조그만 하나 보여주겠어요. 그 뭐냐면은 길에서 들어놓아가지고 구걸하는 동영상 앞부분만 잠깐 보여주겠습니다. 자. 可怜，我是残疾人吧，我是残疾人呐。干孩子都假的。什么玩意儿假的？你看你那盆儿，这里边这么多钱，那腿都坏了，不是？哎，媳妇儿，你这啥呀？我操！等我一会儿，我快。 그만. 제가 옛날에 초창기에 미아리곡의 점쟁이들을 전도하러 다녔어요. 그 전도하러 다녔는데 그분들이 전철에서 만나면요 이렇게 안경 끼고 이 하얀 지팡이 짚고 이렇게 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맹인으로서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미아리곡의 점쟁이 그 촌에서 그분들을 만났죠. 제가 계속 다니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를 문 열어주고 이제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제가 계속 이렇게 찾아갔더니 어떤 분은요 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래도 계속 찾아갔더니 꾸정물을 저한테 한 번은 부었어요. 소금을 뿌리고 나중에는 그래도 제가 계속 찾아갔더니 이 오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성기를 내고 후당탕하고 쫓아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거기서 들어갔다가 뛰쳐나왔거든요. 쭉 달려나오면서 이렇게 문턱이 있는데 문턱을 확 뛰어넘고 달려나왔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평소에 이거 못 보던 분인데 그 문턱을 확 뛰어넘어서 그냥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런 분도 있구나. 그런데 방금 여기 봤던 영상은 뭐냐면 길거리에서 죽고 살고 이 구걸을 해놨는데 그걸 놓은 사람이 그 통짜 들고 가버렸잖아. 우리가 수고하고 벌어도 누가 가져갈지 모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 많이 베풀고 나누기를 바랍니다. 있을 때 써야 돼. 있을 때. 그렇지 않으면 누가 언제 들고 갈지 몰라요. 자, 이렇게 우리가 헛되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헛되지 않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헛되지 않은 삶이 있다는 얘기죠. 이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인간 세계에 있는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하고 공허한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삶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새 본문을 읽었죠. 새 본문이 3장 22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3장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복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여기에서 이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일. 그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3장 13절을 보게 되면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먹고 마시는 것. 이 사람이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수고함으로 일을 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알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먹고 마시고 일을 하는 것을 지겹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마지못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어떤 자세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청소하는 사람은 그 청소하는 것이 기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청소를 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빌어먹은 일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나중에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가 뒤에 붙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다. 선물이라.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을 얘기합니다. 선물로 줬다.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이 내 일이야. 하나님이 내게 준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은 일을 하는데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도록 준 선물이야. 복이야. 이렇게 느끼는 사람과 그저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아득바득하며 사는 사람과 그 일하는 그 마음의 그 기쁨이 다를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도 이 버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하나님이 저에게 일을 사명으로 맡기셨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부든 그 일을 기쁨 중에 이렇게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쉬고 싶죠. 몸이 피곤하기도 하고 들어누워 자고 싶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역전에 밤늦게 나가서 이렇게 일하는 것도 우리가 자고 싶은 시간에 몸의 리듬을 깨고 나가서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날 이 모든 리듬이 깨져요. 그래서 피곤해. 비실비실해지고.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저에게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 사명을 수행하자. 이런 자세로 일을 합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피곤한 중에 비틀거리며 와요. 피곤한 중에 비틀비틀하면서 오면서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 하나님이 저의 하는 일을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감격이 있게 되고 또 일할 그런 이 기쁨이 이렇게 계속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삶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 예, 이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일을 임해서 여러분 하는 일들을 통해 기쁘고 즐겁고 또 행복한 그런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3장 12절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한 수고하고 애쓴 것들을 가지고 선을 행하며 나누는 삶, 선을 행하며 나누는 삶보다 나은 것이 없다. 여러분 잠언 17장 22절을 보게 되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1장 25절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내게 준 이 수고로 얻은 물질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은 자기를 돕는 것입니다. 자기를 도와요. 자, 그리고 잠언 19장 17절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갚아주신다 하는 말씀. 자기가 뭔가를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나눠주는 기쁨이 받는 기쁨도 있지만 나눠주는 기쁨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주님도 말씀했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부유하게 되려면 이렇게 열심히 나누는 그런 성도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본 결과 자기 생애 동안에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 복된 최상의 삶이더라. 우리는 쪽방에 있는 여러분들도 나누는, 베푸는 그런 성도로서 이제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 내 헛된 평생의 날에, 내 헛된 평생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날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이 땅의 삶을 헛된 평생이라고 얘기해요. 헛된 날에. 전도서에 헛되다 하는 단어가 36번 이상 나옵니다. 헛된 이 평생의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게 복이라. 내 복이라. 몫이라 이 말은 내 복이라 이 말입니다. 내 아내와 사는 것. 거기에서 즐겁게 살지어다. 이게요. 라아라는 단어인데 바라보다 하는 얘기입니다. 즐겁게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하고 서로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 자기 아내를 바라보기 싫은 사람, 바라보면 힘들고, 바라보면 짜증나고, 바라보면 열받고, 그래서 보고 싶지 않아 창밖을 바라다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해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8장 22절에는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받은 자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내를 얻은 자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아내 없는 사람은 뭐예요? 복을 아내가 없어진 사람은 복을 잃어버린 사람. 그런데 내 아내하고 평생을 바라보며 살라 이거예요. 즐겁게 사는 거예요.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바라다 볼 때 자기 아내가 예쁘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바라다 보면 정말 힘들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장 24절에 다툰 여인과 함께 사는 자는 차라리 움막에 가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보세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다투고 싸우고 하는 여자와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광야에 나가서 움막 치고 혼자 사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는가?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가면 너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이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얘기입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12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 믿고 경외하다는 말은 두려워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젊어서 하나님 믿고 늙어서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십니다. 자, 전도서의 특징 있는 단어가 헛되다라는 단어와 해 아래라는 단어입니다. 해 아래서라는 단어가 뭔가? 여러분, 이 태양이 우리 은하를 돌고 있죠. 그걸 공전이라 하죠. 태양이 우리 은하를 도는데 한 2억 년 정도 걸린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우리 은하를 도는데 어느 정도로 빨리 도느냐면 1초에 213km를 달립니다. 그러면 2초면 부산까지 가는 거죠. 이 정도 빨리 태양이 도는데 2억 년이 걸린답니다. 그렇게 우리 은하계가 큽니다. 지구, 그렇게 태양도 자전도 하면서 공전도 합니다. 자전하는 것은 또 울퉁불퉁해요, 주기가. 지구도 이렇게 태양 주위를 돌고 있죠. 스스로 자전하면서. 스스로 자전하는 것이
1초에 430m를 돌고 또 1초에 공전하는 것이 30km를 달린다 하잖아요. 지구도 돌고 태양도 돕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게 되면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지구도 돌아요. 태양도 돌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도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할렐루야. 영원하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빛이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빛 자체, 생명 자체, 영원 자체입니다. 사람들은 유한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넘보는 거죠. 그걸 영원을 바라다 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는데 영원이 올람입니다. 올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시간대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람이라는 영원이라는 단어는 숨겨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의 세계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달나라 별나라 은하계를 갈 수 있어요. 그 은하계마저도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혼의 세계, 영혼의 속에 우리들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그것을 넘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미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미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혼의 세계는 숨겨져 있습니다. 존재하는데 있는데 우리들에게는 숨겨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영혼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 세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허무하고 공허함 속에 이 돌고 도는 세상 속에서 해 아래서 살고 있는데 허무하지 않게 되는 존재의 이유가, 그 근거가 무한의 영원 세계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버러지 같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들어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어질 정도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다. 제가요, 이걸 깨닫게 됐을 때 존재의 이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나를 내버려 두지 않냐고 나를 사랑하사 이 영원의 세계 속에 계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세상 세계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위해 죄의 고난을 당하시며 죽어주시고 나를 그의 저주에서 살려주셨다. 이 큰 사랑을 베푸셨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쪽방촌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외롭고 고독하고 낙이 없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얘기하죠. 한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자살 안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안 죽습니다. 예. 죽으려 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르거든요. 예. 그래서 안 죽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안 죽는데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셨다. 이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사는 이런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됐으니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자살해? 살아야지.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의 수용소를 쓴 빅터 프랑클이 자기 아버지 죽고 어머니 죽고 형제들 죽고 와이프 죽고 다 죽죠. 1942년부터 1945년까지 나치지하에서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거기에 600만이 죽어나가는 그 속에 들어가서요. 예,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고 추위와 굶주림과 그들의 감시자들 학대 속에 인간이 아닌 짐승으로 살면서 버텨내거든요. 거기에서 그가 버텨낸 이유, 그 버텨내게 된 힘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 그 살아내야 될 이유. 거기서요, 그걸 자기는 의지의 자유라고 표현을 합니다. 의지의 자유. 다 이 가치가 파괴되고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건강을 잃고 모든 존재의 근거들을 외적인 건 다 잃어. 그런데 내면에 내가 내면에 자유가 있는데 그게 의지라 이겁니다. 의지의 자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뭐냐? 이런 혹독한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의미를 발견하면 내 안에 있는 의지의 자유는 의지의 자유라는 얘기는 이 자유는 나치가 절대 속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감옥이 속박할 수 없다는 얘기죠. 갇혀 있을지라도 그 의지의 자유가 발동해서 내가 살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지가 포기를 하잖아요. 죽어야 돼. 나 같은 무가치한 것 이런 상황에서 죽어야 돼 하고 포기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의지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힘을 발휘하게 되면 헤쳐나가고 살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의미요법입니다. 의미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사랑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제 전에는 나를 위해서 죄의 쾌락 속에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남은 생애를 투자해서 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써주소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내가 일하려는데 능력이 없어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새로운 사람으로 출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야 될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쪽방에 있는 분들 이것저것 다 망하고 잃고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사랑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이런 자존감, 내 신분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런 영적 자녀된 신분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자존감을 가지고 말이죠. 이제 내가 남은 생에는 하나님 영광이어서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 될 가치, 살아야 될 이유, 예? 이걸 거기서 발견하고 세상 사람들은 몰라줄지라도 일어서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쪽방촌에 여기저기 노숙하며 쪽방촌에 들어와 있고 정과를 갖고 있고